네, 오후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을 봅니다.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이 이마에는 그 아버지 이름이 쓰여 있더라.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또 내가 하프 타는 자들의 하프 소리도 들었노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는데 땅에서 구속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 이들은 여자들과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동정들임이라.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천년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오후의 주제는 14만 4천 명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은 이것과 영원한 복음과 바빌론의 멸망과 666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이 멸망과 땅의 곡식과 땅의 포도송이에 대해서 다루는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그래서 언급한 대로 14만 4천 명이 계시록 14장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고 또 영원한 복음과 바빌론의 멸망이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6절에 언급되어 있고 666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이 멸망이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3절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땅의 곡식과 땅의 포도송이죠. 아마겟돈 전쟁으로 2억 군대가 멸망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다루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자,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입안에 그의 아버지 이름이 쓰여 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들이 어디서 인을 받는가? 요한계시록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4절에서 9절을 보죠. 또 내가 인장으로 표시를 받은 자들이 숫자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더라. 유다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르벤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갓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아셀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납탈리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므낫세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시므온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레위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이사칼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스불론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요셉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더라. 자, 그런데요, 여기서 보니까 누가 빠져 있죠? 단 지파가 빠져 있어요. 그 대신에 요셉 지파가 들어가 있어요. 요 차이점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영적인 유대인들도 아니고 로마서 2장에처럼 마음에 할례 받은 자들이 아니야. 갈라디아서 6장에서처럼 하나님의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들은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자기들이라고 주장하는 어떤 무리도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나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14만 4천 명에 속했다고 그래요. 남한은 12구역으로 갈라놔가지고서 12지파기 여기 지역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이만희도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자, 완전히 가짜들이에요. 우리나라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실제로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환란 성도들이에요. 대환란이 끝나기 3, 4개월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15장에서도 마찬가지. 자, 요한계시록 그 밑에 보시면 4장 10절에 보니까 24 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며 그들이 면류관을 그 보좌 앞에 던지며 말씀드리기를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때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13만 4편 영에 처음으로 언급되었을 때 이들은 큰 환란, 즉 대환란을 통과하기 위해서 봉인되어 있는데 이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1절 3절에 다시 나타나는데 이미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환란 중간쯤에 이들이 인을 맞고 사역을 시작하다가 예수님의 지상 재림 직전 3, 4개월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욥기도 42장으로 되는데 하나님께 욥에게 얼굴을 감추었다가 38장에서 나타나죠. 그러면서 욥을 향해서 35가지 질문을 하셔요. 그래갖고 42장까지 마감하는 거예요. 욥기는 환난 성도의 지표라 이것이요. 그래서 욥기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요. 여기 시온산은 교회와 관련이 전혀 없어요. 여기에는 시온산은 셋째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에요. 시온산의 지명이 두 군데예요. 셋째 하늘에 있고 이 땅에 있고. 교회와는 상관이 없는 문자적이고 실제적인 것으로 사물도 아니고 한 장소라 이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는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머리 북쪽 하늘에 있다 이것이. 그래서 북쪽 하늘의 도성을 지체하는 것인데 땅 위에 있는 어떠한 장소와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 에스겔 28장 14절에서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네가 불의 돌들 가운데 위아래로 걸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이나 5장에 의하면 북쪽은 우주 위에 셋째 하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편 48편 2절에서도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은 그 자리 잡은 곳이 아름다우며 온 땅의 기쁨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북편에 앉아 계시다 이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사야 14장 13절에서는 북쪽이 혹성계와 별자리들 훨씬 너머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나라가 쏘아 올린 누리호 4호나 아리랑 7호 같은 거는 아무리 높아봤자 500m에서 700m 사이예요. 지구로부터. 그거를 우주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보좌는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150억 광년이에요. 150억 광년이에요. 상상이 안 되죠, 우리하고. 자, 중간에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어린 양 램이죠. 시온산 위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이 임안에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 그랬어요. 이들이 대환란 기간에 왜 참수형을 당하지 않는가? 그들이 임하에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어요. 인을 박아놨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그를 해칠 수가 없어요. 그들을.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특명, 이들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 왕국 복음을 전파해야 되니까. 다른 유대인들은 참수형을 당해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6장 9절에서 또 나오죠. 12절까지. 피의 제물을 받아먹지만은 이들은 해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조차도 나중에는 너무나도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당겨서 지상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봅니다.
자, 13절 보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또 여기서 22절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않으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라 했습니다. 이 택함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에요. 그들이 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진 사람들, 여호와라는 이름이 쓰여진 사람들, 인박인 자들이라 이거예요. 이들을 위해서 재림 기간은 42개월을 꽉 채우지 않고 앞당겨서 재림하시고 그 직전에 이들을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바로 요한계시록 11장을 보죠. 자,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했습니다. 3년 반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5절부터 6절에서 모세의 기적과 바로 엘리야의 기적이 나오고 있죠. 자, 6절에서는 이들에게는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원하는 때만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모세의 기적과 엘리야의 기적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7절에 보니까 또 그들이 자기들이 증거를 끝마칠 즈음에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고 또 죽이리라 했습니다. 이들은 두 번 죽고 두 번 부활해요. 자, 모세는 이제는 여기서 두 번 죽고 두 번 부활해요. 엘리야는 한 번 죽어요. 산채로 올라가죠. 그리고 대환란 때 와서 죽어요. 그러다 부활한다고요. 그래서 이들을 모세와 엘리야를 선두주자라고 14만 4천 명이 들림을 받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특권이에요. 바로 이거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뒤죽박죽 섞어놓으면 안 돼요. 자, 거기 이 페이지 보시면은 맨 밑에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서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는데 땅에서 구속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4만 4천 명을 제외하고 이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 부르는 노래가. 여기서 신명기 32장 1절에서 44절과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내가 보니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에 대하여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섰더라.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전능하신 주 하나님은 주위에 행하신 일이 위대하고 놀라우니 성도들이 왕이여 주의 길은 의롭고도 진실하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악기를 갖고 있어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들이 연주를 하면서 배우고 있어요. 특이하죠? 이들이. 그런데 루시퍼는 아예 몸에 악기를 내장하고 있다고 했죠. 루시퍼는. 근데 이들도 들림받아갖고 악기를 들고서 모세의 노래와 여기서 이제 새 노래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 이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여기서 이들은 믿음을 통해서 은혜의 모세의 율법을 더하여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의 구원은 짐승의 표에 반대해서 끝까지 견뎌서 얻는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대환란 기간에는
내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어요.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셨으니까. 그러니까 행위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요. 참 대환란 기간에 구원받기라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환란을 통과시키는 교리를 가르치면은 보통 제약이 아니에요. 보통 제약이 아니라 이거죠. 자, 거기서 3페이지 보시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보여요. 거기. 그러자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 모세의 율법이나 노래지요 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은혜로 어린 양의 피로 인한 신약의 구원을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이것이요. 그래서 이들은 대환란 기간의 구원은 믿음과 행위의 결합이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이것이에요.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서 보내온 것과 같이 12지파에 대한 기록이 야고보서라 이거예요.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멀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든지 영적인 유대인 또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야고보서 2장인데 요한계시록 7장의 12지파와 은혜와 믿음과 행위와 모세의 율법으로 구원받는 자들처럼 12지파를 향한 것이 야고보서예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4절을 보면은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는 자들이니 이는 이들이 동정들이라 해서 버진스, 처녀들이란 말이에요. 동정들이라고 했는데 처녀들이라고 그래야죠. 이것도.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이들은 모두 미혼 남성으로 여자들과 더럽혀지지 않을 것을 주목을 해야 돼요. 결혼한 남성들이 결코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부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어디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동정들로 언급된 적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버진스라고 했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몸인 그분의 신부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순결한 처녀로 불리고 있죠. chaste virgin 했고 단수로 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수와 복수, S가 순표, S가 붙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시대와 대환란 기간을 분리시키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라 이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S가 붙고 안 붙고 따라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이 S는 올바른 교리와 거짓 교리 사이의 차이인데 요한계시록 14장에 물이 있는 동정들이다 이거예요. 처녀들이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버진이라는 단수와 버진스라는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고 이렇게 대수롭게 여길 수도 있지만은 그 차이는 교회 시대와 대환란을 구분하는 엄청난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행위와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느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에요. 14만 모세와 엘리야를 비롯한 14만 4천 명 외에는 들림받는 게 아니에요. 14만 4천 명 직전에 구약 성도들이 먼저 들림을 받아요. 시간 간격을 두고.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순교를 당해요. 참수형을 당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요한계시록 20장을 보겠습니다. 자, 4절 보죠.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자들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사에게 경배하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이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있습니다. 대환란 때 순교당한 성도들 부활에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통치에 같이 참여해요. 천년 통치. 그리고 대환란기에는 목숨을 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참수용을 당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 이것이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도 그때에 하늘의 왕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 10명의 처녀들 여기서도 동정들, 여기서는 또 처녀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버진스가 복수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은 이 하늘의 왕국, 지상 천년 통치 왕국이 10처녀 같은 모습을 뜻하는데 신랑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순결한 처녀인 그리스도의 몸처럼 예수님과 결혼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마태복음 25장 6절에 있는 것처럼 한밤중에 소리가 나기를 보라 신랑이 오니 나가서 맞으라 하더라는 말씀대로 신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으러 나가는 거예요. 혼인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의 무리는 14만 4천 명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 언급된 같은 무리예요. 이들은 환난 성도들이고 이들은 대환란의 끝까지 견뎌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 들림을 받게 될 처녀들이다. 동정주의라 이것이요. 이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공적으로 오실 때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 들림받는 하나의 참된 그리스도의 몸인 순결한 처녀의 구성원들이 결코 아니다 이거예요. 이들은 환난 때 끝까지 견뎌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이 동정들, 즉 처녀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차지하려고 돌아오실 때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들림을 받는데 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이요, 혼인식을 올릴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끝나고 혼인식을 올릴 때 그때에 친구들로서 참여하는 거예요. 14만 4천 명. 동료 처녀들이에요. 시편 45편 3절에서 거기 13절에서 거기 14절을 같이 보시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왕의 딸이 안에서 온갖 영화를 누리나니 그랬어요. 그녀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을 왕께로 인도될 것이요. 그녀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동료 처녀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순수한 처녀들이 동무들, 저 친구들이에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안에 들어있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 장면은 환난 성도들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모세의 율법과 행위로 그들이 구원을 이룬 동정들을 위해서 예비해 둔 것인데 이들은 대환란 끝에 들림받게 될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하객으로 참여하는 거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 성도들이 혼인식의 하객으로 참여하는 거라 이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우리하고. 자, 그리고 중간쯤에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시면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 이는 그들이 동정들임이라죠. 버진스. 자,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내니라 그랬어요. 또 14장 5절에 보면은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흠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도 혈기를 부리고 오줌 똥 싸고 먹고 자고 그랬던 사람들이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흠이 없더라. 왜? 낙원에는 죄가 없는 곳이에요. 전혀 없는 곳이에요. 짐승이 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을 이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구세주로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라 이것이에요. 이들은 성령으로 할례를 받아잡겠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행위로 끝까지 견뎌야 된다 이거예요. 이들의 구원은 은혜와 행위 결합인데 대환란 끝에 들림을 받아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데 이들은 환란 성도들일 뿐만 아니라 동종들로 불려요. 저 처녀들을 불리는데 이들이 순교하면 대환란 때에 이교도의 예배, 저 부도덕한 행위를 포함한 대환란 때는 우상 숭배가 다시 시작돼요. 성적으로 문란해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을 연상해 보세요. 금송아지를 차려놓고 우상 숭배하는 거. 그래서 14만 4천명 환랑 성도들은 모두 이스라엘 12지파의 문자적으로 실제 눈에 보이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이고 이들은 대환란을 통해서 봉인이 되어 있고 환란 끝에 들림을 받아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4절이나 또는 1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셋째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가 있더라 이것이에요. 그리고 환란 성도들이 들림을 받는 것과 재림 사이의 실제 기간이 환란이 끝나기 몇 달 전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모형으로서 받아들일 뿐이에요. 욥기 38장 직후부터 하나님께서 욥을 대면해서 대화하는 장면을 보고 우리는 예측을 할 뿐이에요.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경 구조들을 비교해서 진리를 제시하는데 그분은 우리가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에 대해서 그분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말을 우리가 발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비교해서 우리에게 안내를 해주고 계셔요. 자, 오늘 그 요약을 하자면은 14만 4천 명은 왜 목숨을 잃지 않느냐? 그들이 이마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인입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저 그리스도가 그들을 목숨을 갖다 손상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왕국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그들도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질 즈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들려 올리는 거예요. 공중으로. 그것이 이 시간에 이제 요지입니다. 우리 종교형제는 14만 4천 명은 이 유대인 12지파에 12,000명씩을 갖다가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100점이시고 그 다음에 왜 이들이 목숨을 잃지 않느냐. 그들이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라는 이름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를 박였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잃지 않을 수가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고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